믿음과 이단의 흔들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명석 씨가 2009년도에 간음죄로 잡혔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복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가 감옥에서 있었는데, 이 정명석 교인들은 신자들이죠. 그들은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것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전자팔찌는 뭐냐? 전자팔찌 끼고 있거든요. 이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전자팔찌를 끼고 있는데 그건 뭐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 정명석 교단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정명석 교단,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이단들은 공통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흔들림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이가 미리 예언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 중에 제자들처럼 도망가면 안 된다. 그 나를 공격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리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것이 예언한 흔들림이구나. 그래서 더 굳세게 정명석 가르침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 선지자가 죽어도, 재림 하나님이 죽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외치잖아요. 그럼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뭐라는 건 이게 바로 흔들림의 시계다. 흔들림의 시기. 왜? 화이트 부인이 예언을 했거든요. 모든 이단들은 교주와 거짓 선지자가 다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흔들림의 말씀이 있고요. 이단들의 흔들림이라는 교리가 따로 있어요.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흔들림은 무엇이고 거짓 이단들의 흔들림의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흔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속에 들어갈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생들이니까. 가르치고 멸망케 할 이단의 교리들을 교회 속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쫓아가면 함께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 이단과 거짓 교리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이 백성들을 유혹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계시와 예언으로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그를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언은 다 거짓이라고.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네,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께로 왔지 다른 사람은 다 거짓이고 나만 맞다는 거예요. 또 저쪽은 그래요. 다른 데는 다 거짓이고 우리만 맞다고. 그럼 여러분, 그들의 계시가 서로 다르고 서로 원수가 되면 분명히 나머지는 다 틀렸을 거 아닙니까? 10개가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맞는단 말입니까? 오늘날의 계시를 받아서 이단을 형성하는 모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주들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더 이상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령이 각 사람을 깨우치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지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다 나중에 성경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을 자기의 계시의 예언으로 세뇌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너희를 흔들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는데 단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소망이 있는데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흠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보장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고, AD라고는 아노 도민이거든요. 헬라어로. 예수님 이후라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세상의 모든 불교인도 무신론자들도 AD와 BC로 세상을 나눕니까?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역사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그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외에 어떤 것도 이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참 선지자의 기별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참 선지자는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참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 선지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이것이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관한 복음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더하거나 뺀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의 기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뭐라는가 하면 내가 받은 계시를 굳게 믿어라.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받은 계시를 누군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세 번째, 내가 전한 것에 흔들려 나가면 사단에게 가는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늘 외침이라니까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전혀 달라요. 자기가 받은 계시를 굳게 믿으라는 것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누군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것에 흔들려서 나가게 되면 사단에게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붙들어 매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화이트부인은 흔들림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01페이지. 자, 뭐라 그랬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공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화이트부인은 자신이 어떤 계시로 인해서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온다는 거지요. 보이십니까?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이 계시를 받은 것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이 흔들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이트부인이 전한 증언을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교회 성도들은 지금 봐라.
이렇게 화이트부인에 대해서 도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걸 보니까 흔들림의 시대가 온 것이다라면서 세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안산홍 증인의 신천지, 정명석, 여화 증인, 몰몬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초기문집 2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노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지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재림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뇌 속에 아직도 여기에 동의하는 뇌 구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산홍 증인에서 생명책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그 자기들 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산홍 증인에서 나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생명책 이름에서 지우겠다니까 엉엉 울었대잖아요. 나간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늘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화이트부인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노에서 이탈. 정노가 뭡니까? 화이트부인이 말한 정노는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이건 뭡니까? 화이트부인의 기별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죠. 그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여러분들, 그들과 연합하지 못했잖아요. 이건 부주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읽으면은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믿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여기서 진리라는 게 뭐죠? 화이트부인의 기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요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진순이 집사님은 안식일교회에서 나가서 타락한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들어오는 안식일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안전한 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내리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고 일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거. 이렇게 흔들림의 교리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정명석 신자가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이고요. 여호와 증인에서 못 나오는 것이고 통일교에서 못 나오는 것이고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것이고 안산홍 증인에서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교회정은 8권 41페이지. 무리들이 잇따라 주님의 군대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때 깃발들이 하나둘 먼지 가운데 버려져 나뒹굴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정통 기독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일요일 교인이라고, 바벨론이라고. 그러다가 요즘엔 그렇게 말하면 이달의 색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도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단들은 제가 항상 그런다 그랬죠. 신천지 그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지요. 그때 신천지 교인들이 인정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 이만희 분을 보혜사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책 제목이 이만희가 저자인데 거기 뭐라냐? 보혜사 이만희 써 있다니까요. 그 원본에 다 써요. 그래서 이단 상담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책을 딱 들이대면 아, 맞네. 사실 그들은 뭐예요?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무리들이 잇따라 주님의 군대로부터, 주님의 군대는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재림교인이에요. 주님의 군대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가담하고. 여러분들은 정통 개신교회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적에게 가담했다는 거예요. 적. 원수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때 깃발들이 하나둘. 그러니까 원수의 대열. 이게 뭡니까? 저 개신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과 연합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나가고 저쪽에서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깃발들이 하나둘 먼지 가운데 버려져 나뒹 것다 막 혼란한 거지요.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걸 원수의 대열,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 220페이지, 바이블 코멘터리 4권 1161페이지입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막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는다 그랬죠. 자, 재림교회에서 수없이 말합니다. 다음 주에 그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들림은 자기들의 교리에 대해서 흔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흔들림의 대표적 모형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저 압록강을 넘어서 총이 막 날라오는,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정확한 공산주의 실체와 정확한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해하고 목숨 걸고 내가 정확한 말씀 위에 깨달아졌을 때 나가는 거예요. 어영부영 살면 절대 못 나갑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다 그래요. 나중에 아유, 어떤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사모님 친구인데, 아유, 나는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그냥 안식일도 잘 몰라. 난 그냥 남편이 하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려 뽑은 기별 3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밀 것이며 원수는 영혼들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이탈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이자매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녀에게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속임수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화이자매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모든 거짓 선지자는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모든 거짓 교주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하는 거라고. 이게 거짓이라니까요. 그 도대체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잠자는 거지요.
자, 여기 화이자매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녀에게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속임수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속임수로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요리 때문에 강경호 목사가 재림교회가 무엇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여리고성이 굳게 문을 잠근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흔들림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재림교회 초기부터 종말까지 현대 진리라고 부르는 화입부인을 통해 정립된 재림교회 교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 재림교회 교리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밖에서 재림교회 교리들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죠. 화입부인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흔들림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재림교회 흔들림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화입부인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말은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하고 화입부인의 기별은 작은 빛이고 성경을 비추는 거라 그러지만 모든 이단들은 똑같이 말해요.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아니, 이만희도 신천지에 그 엄청난 책들이 있거든요. 절대 성경 위에 섰다고 말 안 해요. 안산홍 증인에도 이만큼의 책이 있어요. 요즘 그거 공부하느냐고 아주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이 성경 위에 절대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예요. 그러니까 이만희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죠. 안산홍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죠. 화입부인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에 성경만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계 4대 이단에 안식일교회가 딱 들어간다고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요즘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요즘 개신교에서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한 집사님이 재림교회로부터 이단의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람을 이단으로 재림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해야 되냐면 한국연합회가 강경구를 이단으로 판명해야 돼요. 그죠? 그죠? 한국연합회가. 그런데 삼육두유가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사설 단체가 저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돼요. 자, 보십시오. 안식일교회나 신천지나 모든 이단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사설 집단이 아니에요. 장로 교단이 뭐라 그랬는가요? 감리 교단이 뭐라 그랬는가? 순복음 교단이 뭐라 그랬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자기들이 사설 집단 만들어가지고 한기총, 그것도 한기총이 정확히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재림마을에서 다 수정했죠. 한기총이 절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개신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사설단체가 있어요. 그들은요, 사설단체고 조그마기 때문에 이단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들은. 신천지도 푼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경고를 합니다.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비평과 논단 이런 사람들이 토론했잖아요. 기독교도 경고를 한다고요. 지금도 장로교회는
1900년 초기에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한 걸 절대 풀지 않습니다. 총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장로교 총회에 가서. 감리교회 절대 안식일교회 이단 풀지 않습니다.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에서 흔들림의 교리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 위에 서야 되는지, 또 재림교인들이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깨닫고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